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전인원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들어가세요. 아주 바쁜 시간인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귀한 평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금 새롭습니다. 제가 몇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한 교회는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저희 아버지 같은, 형님 같은 분들, 또 누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이 편하고요. 제가 제 기억엔 두 번째인지 세 번째 같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간 지는 이제 19년이 됐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마스크 없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죠. 세례 요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가 사역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미쳤던 파급력은 굉장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셨고 또한 준비한 그 이후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은 실크로드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동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남쪽, 서남쪽이죠. 그렇게 위치한 면적은 한반도보다 조금 작은,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되는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은, 또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실크로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오고 갔고요. 그 중국에서 비단을 구입해서 서양으로 가져가서 정말 그 먼 길, 대장정의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비단을 가져가서 서양에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 길,
그 길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비슈케크는 실크로드 그 천산 북로로 갑니다. 천산 북로와 천산 남로로 나눠지는데 천산 북로에 위치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쉬기도 했고 지나다니면서 쉬기도 했고 또 안식을 누렸던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단을 팔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10세기에는 주후 10세기에는 또 기독교의 한 분파인 네스토리안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길을 지나갔던 그 길이 바로 실크로드였습니다. 이전에 비단이 오고 갔던 길이라면 10세기경에는 네스토리안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 처소가 세워졌고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땅은 정말 복음이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1991년부터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키르기스탄이라는 자체 독립국가가 생겼고요. 그곳에 독립되자마자 1991년부터 한인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그 나라의 선교 사역도 30년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현재는 약 3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각지에서 교회 개척 사역과 그 외 다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19년 전에 그 땅을 밟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나이를 볼 때, 제 얼굴을 볼 때 몇 살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벌써 저희도 간지 19년이 됐습니다. 19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 7월 말에 저희가 이제 그 땅으로 갔고요. 그곳에 가서 저희는 키르기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키르기스탄 600만 중에 약 400만, 60% 이상이 키르기즈 민족인데 그 키르기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키르기즈 말을 배웠고 키르기즈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고자 하는 그 전략으로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권 사람들,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로 러시아 사역을 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르기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키르기즈어를 전략적으로 배웠고 키르기즈 교회를 설립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키르기스탄의 동쪽에 있는 카라콜이라는 키르기스탄의 약 4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도시로 들어가고자 생각을 했고요. 수도인 비슈케크에서 약 300km 동쪽에 떨어진 그런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도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이제 1년이 돼서 그 땅으로 가기 전까지 저희는 정기적으로 정탐을 했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사역할 것인가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04년 7월에 저희 가족이 이제 이사를 했는데 한국 선교사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고요. 또 실제로 가서 저희가 한 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외국인이었지만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땅에 갔을 때 저와 아내, 그 다음에 현지 사역자 1명, 교인 한두 명, 그러니까 처음에 5명 정도, 4-5명이 함께 집에서, 현지 사역자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또한 좀 신기하기도 했겠죠. 저희가 처음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현진과 같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고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로 2년간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고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현지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가진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정말 공개적으로 여러 지역을 신방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로 인도했고,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는 저희가 집에서 모일 수 없어서 모이기에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하게 해주셨고, 지금도 모이고 있는 그 장소 건물과 터를 구입해서 그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 등록된 2006년이었는데 2006년 4월 부활절을 앞두고 건물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 등록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그 다음 2007년도에는 NGO, 비정부 기구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약 4년간 또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3년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엘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났던 오아시스, 그 엘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전도 유망한 대학생들에게 장학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카라콜에 있는 고아원과 또한 주변에 있는 극빈층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연말에 추위를 앞두고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그렇게 장학사역과 구제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왔던 6명의 한국인 또 중국인 단기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또 영어를 가르치는 문화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역의 폭을 더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재밌게 이 사역을 하던 중에 2009년에 새로운 종교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이 지방에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2006년 교회를 등록할 때는 10명만 있으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었는데 2009년에 발효된 새로운 종교법에는 200명 이상이 돼야 교회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지금 200명 넘는 교회는 정말 키르기스탄에 손꼽을 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교회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외국인으로서는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비슈케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2005년부터 함께 사역했던 샤쿠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에게 카라콜 소망의 샘, 카라콜에 있는 소망의 샘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비자 연장이 거부가 돼서 저희는 2011년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벌써 11년 전이네요. 그래서 8개월간 한국에서 지내는 그 기간은 정말 저희에게는 다시 생각하기도 힘든, 싫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고요.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는 한국보다는 그곳이 더 편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가끔씩 정기 검진이나 다른 일 때문에 나오긴 하지만 정말 이제는 그곳이 한국보다는 더 편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8개월은 저희에게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어떻게 새롭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연장해 나갈 것인가를 8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들, 얽혔던 문제들을 해결했고, 또한 다시 그 땅을 밟을 수 있을 뿐더러 이제는 카라콜에서 하던 그 가정교회 사역을 똑같이 이제는 비슈케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비슈케크 한인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처럼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갖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샤쿠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은 2019년 그 목사님께서 저희 단기 팀으로 오셨습니다. 단기 사역을 하러 한상술 장로님과 같이 오셨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코로나 전 이전 마지막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교회론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기초와 기반을 쌓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사님이 그동안 유방암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1년 넘게. 그 2019년 여름에도 건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수련회에 참석하셨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점점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숨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2005년부터 카라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사용하셨던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0년 1월 달에 추운 겨울에 전사님은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시고 새 자녀를, 아들들 딸 하나를 키우는, 물론 장성하긴 했지만 키우는 그런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2005년부터 약 15년간 정말로 저희와 한 가족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귀중한 분이셨습니다. 임종하실 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손을 잡았을 때는 제 힘이 없어서 제 손을 잡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한 10초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제 오른손을. 그래서 저는 그때 왔던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어머니가 살아나실 거야, 내 손을 잡는 거 보니까 살아나실 거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마지막 10초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제 손을 잡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2011년 저희가 추방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상으로 전도사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지체를 데려가셨을까? 이 사역자를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안 됐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전도사님 안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정말 연약해진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시간을 오랜 시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그 둘째 아들이 아직도 그 카라콜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올해 연합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님, 목사님, 저에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어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도 그때보다는 많이 인원이 줄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습이라는 둘째 아들을 사용하셔서 카라콜 소망의 샘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 사역과 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제자 훈련, 소그룹.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1대1로 대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인들과 1대1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삶 가운데 이슬람 문화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진리의 삶, 그것을 가르치는데, 함께 나누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그 사역자들, 지금 카라콜 소망의 삶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습 전도사님, 또한 앞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학 지금 3학년인데 에르나잘이라는 청년과 온라인으로 지금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매주 만나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르나잘이라는 이 청년은 제 큰아들과 동갑인 그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국에 나오기 전부터 저와 1대1을 했고요. 한국에 나와서도 계속적으로 저와 교제를 했는데, 현재는 대구 동신교회 학원 선교사로서, 영남대 담당 학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영남대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제가 이 청년에게 너 선교사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다.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을 멀리서 온라인으로 화면상으로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처럼 키르기즈 사람인 이 청년을 또한 택하셔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격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대1 사역을 하고, 또한 주일에는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1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TEE 신학 연장교육입니다. 이 연장교육을 통해서 교인들과 함께 신앙의 기반, 교리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1년 전에 또한 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님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다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정말 미용실을 운영하셨지만 담배를 피게 되는, 또한 정말 담배를 많이 펴서 창피해서 교회에 못 온다고 했던 로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선교사라는 말은 안 하고요, 애제라고 합니다. 키르기즈 말로는 애제, 그냥 나이 많은 언니를 애제라고 하는데요.
제 아내 이름이 살타나십니다. 키르기즈 말로 현지 이름인데 살타나 네제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담배를 너무 펴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담배를 펴도 괜찮은데 오세요. 오다 보면 담배가 끊어질 거예요. 정말로 오랫동안 담배를 펴서 교회에 나오기 창피했던 이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담배를 끊게 되고, 이제 조지아, 터키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지아에 있는 그 아제르바이잔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 사역과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그냥 그 땅에 머물러서 그냥 미용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와 있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인을 대상으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문화사역을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그곳 비슈케크에 있는 호프 아카데미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어려움들 또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선교사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저 부모님 따라서 온 그 선교사 자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선교사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담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영어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 수급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교사 3명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3명의 현지 교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3명 가운데 2명에게 아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희 교회 비슈케크 소망교회에 나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4년 전에 그 안경사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안경점이 있긴 있지만 도시에만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한 3m 앞도 못 보시는 분들이 안경을 안 쓰세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없어서.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 곳을 저희가 다니면서 거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세이브 비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세계 전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거만을 가르쳐주고 지금도 저희는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배우면서 그들에게 거만 사역과 또한 안경을 돋보기를 나눠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안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역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현지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각지에 있는 키르기스탄 각지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특별히 갑니다. 워낙 교회가 약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그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평생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갔던 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6명이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저 6명이 약 500명, 이틀간 500명의 눈을 검안을 했습니다. 정말 눈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가리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분들을 눈을 검사를 해주면서 돋보기를 드리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고 바깥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저희는 주로 현지 교회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거만 사역을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현지 사역자들이 전도 자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기다리는 동안 전도 책자를 볼 수밖에 없도록, 또한 돌아갈 때 애들에겐 조그만 간식과 전도 책자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돋보기를 쓰고 제대로 읽는지 검사할 때요, 저희가 그 읽는 글씨 그 차등을 두어서 큰 글씨,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프린터로 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성경 구절을 읽도록,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읽도록 만드는, 자기 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교회와 연결되고, 이제는 저희가 떠나도 그 현지 교회 사역자들이 계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 저희는 미자립 교회로 주로 다니는데, 그 지역과 연관된 또 다른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 무교회 지역도 알아가면서 개척지를 물색하고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람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는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1년에 2번간 신구약 세미나, 또 부르는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으로 결성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말을 키르기즈말로 통역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 중인 사역자들, 또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시간만큼밖에 이제 안 남았더라고요, 은퇴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역을 계속 할 텐데요, 저는 사역의 두 축을 갖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전도와 제자화가 선순환되는 사역, 또한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지도자 양육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현지 사역자들, 현지 교회 교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을 또 계속적으로 만나서 제자 양육하는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1대1로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화가 선순환되는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키르기즈 사람들,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사역 중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지아에 계신 로자 선교사님, 또한 이제 파송될 에르나잘, 이 청년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선교사로 파송될 텐데, 이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필요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슈케크 한인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장소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심도 있는 1대1과 더 심도 있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 자체 건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은영 학사관이라고 저희 현지 자매 3명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있는데, 계획은 그 장소를 팔아서 다른 곳을 교회
모일 수 있는 곳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학사관 뒷뜰에 있는 그 터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미자립교회 지방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가 가기가 어려운 데가 참 많더라고요. 한국처럼 길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키르기스탄도 이제 비포장도로가 참 많은데 제 차가 이제 좀 자체가 낮기도 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지방 사역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몇 년간 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이 거만 사역과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더 적절한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지아에 있는 로자 선교사님 또한 앞으로 파송될 에르나잘 이 청년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현재 비슈케크 소망의 샘 교회에서 매달 50불씩 조지아에 있는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50불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뭐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뭐 5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이 선교하시는 로자 선교사를 위해서 이후에 선교사로 파송될 에르나자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은 키르기스탄에서 제일 큰 이슬람 사원 옆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몇백 미터, 한 200, 300m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거리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이슬람에서는 5번 아잔을 합니다. 기도하러 와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 집에 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하고요. 밤 11시까지 하루에 5번 이렇게 큰 소리로 큰 스피커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막 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부를 때 너는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르기스탄은 정말로 키르기즈 민족만 따진다면 1%도 되지 않는, 복음화가 1%도 되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19년 그곳에 살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광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를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국도 보니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교회가 생존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키르기스탄에 있는 저나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분 정도 저희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생활에 저희가 물들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